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은혜 안에서 만났는데 인사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앞뒤 분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채비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죠. 채비하다라는 말,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동네 분들이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채비하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준비를 갖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하는 것을 채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챙기다라는 것은 그 아래 개념이에요. 어떤 것을 있어야 할 것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간수하다, 준비해 놓다라는 것을 챙기다라고 하고, 채비하다라는 것은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을 채비가 돼 있어야 하죠. 그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사령관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령관이 뭐냐면 별 3개 단 사람을 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전 사령관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게 일주일 전부터 진짜 고생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환경 정리해요. 매일매일. 나무 전지는 기본이고요. 매일매일 내무검사에서 하얀 장갑, 생각나, 하얀 장갑 끼고 다 이렇게 만져, 이런데 막 다 만져. 먼지가 나왔다면 죽는 거예요. 먼지 나왔다면 혀 대 해가지고 확 묻히고 머리 박어 해가지고 바로 굴르는 겁니다. 다시 시작, 과물대 다 엎어요. 다시 과물 잡고 먼지 다 닦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내무검사, 하수구 청소, 전지 작업, 심지어 도로 물 청소까지 다 해요. 페인트질 기본이고요. 막사 페인트질 기본이고. 일주일 동안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 하면 사령관이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헬기를 타고 와요. 사령관 헬기 있습니다. 전용 헬기. 그래서 여단의 헬기장에 탁 착륙합니다. 착륙해서 부대 순시를 하는데 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부대에 있다가 밥 먹고 여단장 원스타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한 2시간쯤 있다가 다시 가요. 두두두두 가요. 아이고 끝났다 해가지고 그때 좀 안심을 해요. 사령관 오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별로 우리한테 별로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뭐 빵을 하나씩 준다거나 특식이 나온다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누가 온다면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전방부대에 뭐 사단장이 떴다 하면 뭐 말할 거 없죠. 근무태세는 기본이고 환경정리, 내무검사 뭐 다 하잖아요. 군대 얘기라 좀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내가 친하고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분이 방문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기저기 걸레가 있고 막 음식물 채우는 거 그대로 있고 설거지 이렇게 쌓이는 거 그대로 둘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치우죠. 막 설거지하고 막 옷 있는 거 옷장에 막 집어넣고 막 청소기 막 돌리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최소한 그래요. 옷을 다 갖춰 입고 다 이불 다 치우고 대략 치우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내어드리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반갑게 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구주 참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물론 초림의 주님,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히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쩐 일이죠?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마음의 결심, 태도도 그러거니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치도 똑같이 가야 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 시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무엇이 강했나요? 4글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참으로 간절했어요. 뜨거웠어요. 그런 로마가 국교, 로마의 정식 종교,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군사적 보호와 부자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가 부유해졌죠. 그러면 뭐가 약해졌을까요? 마라나타가 약해진 겁니다.
주님 안 오셔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넉넉하고 괜찮아.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그와 같은 것 같죠? 저의 속단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 오시기만을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오신 이날, 다시 이번에는 초림에는 나를 구원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과 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말입니다.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사령관이 온단다 해가지고 위에서 시켜갖고 막 고생하며 기다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나는 무엇을 가장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오늘 그래서 이 채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귀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물론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오고 계신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스트 룬트라는 분이 시인 시입니다. 참 절박하게 잘 지은 시입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빚어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세상에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마음 상한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집 없는 이들에게 쉴 곳을 주고 옥에 갇힌 죄수들을 방문하라, 그분이 오고 계신다. 성경을 읽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서둘러 준비하라,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신데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오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때야말로 깨어서 채비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채비하고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특하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독특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채비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유달리 누가복음 이 본문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소개하다가 끝나요.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대 상황을 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냐, 그것을 세례 요한은 잘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본문을 아주 충실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외치는 소리로 그분이 오신다. 높은 데를 낮아지게 하시고 상치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하셔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세 번째가 이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어떤 열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한 본문 내용은 그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늘 해왔고 맞이했던 그 추석이나 설날처럼 맞이하는 날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1, 2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늘 이번에도 또 성탄이 왔구나, 송구영신 하면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우리는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은 하루, 한 해,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벌 옷 가진 자는 한 벌 옷을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고, 또 세리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강포하지 말고 금요족한 줄로 알아라. 무리들 중에 특히 부유한 자 있는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리, 그리고 군인들의 예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직업이 이 세 가지만 있나요?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많죠.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오늘 딱 보니까 옷을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징역에 갇혀 있는 사람 쳐다보고 헐벗은 자 먹이라고 했구나, 가난한 자 도와주고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오시죠. 네, 그런 것은 이미 산타가 다 했고요. 지금 밖에 사람들 자선 냄비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밖에 사람이 더 잘해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거 말입니다. 그걸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선 낭비,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삶으로 복원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로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 음식 있는 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는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피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요? 가진 것이 창고가 차고 넘쳐서 인자 되었다. 평생 먹고 살아도 나는 굶지 않고 산다 라고 한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 세 번째 부자는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매일매일 잔치였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삼성 LG 회장도 매일매일 잔치는 안 하죠. 매일매일 잔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며 헌대를 긁는 나사로가 있었다. 죽고 나서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의 오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물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벌써 마음을 닫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고백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는 동물 바치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염소를 바친다, 양을 바친다, 비둘기를 바친다 하지 않아요. 우리 고백을 물질과 함께 고백과 정성을 녹여서 헌금에 담아서 바치죠.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질 말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와 고백과 기도와 순종과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오늘이 더 그럴 거예요. 오늘날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은 거대한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돈이 인류사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여기며 돈이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될 겁니다. 가지고 있는 내 수협에 한 2억이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나는 뭐를 먹고 산다냐. 당장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협에 내 돈 있는 거 또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은 또 달라고 하신다냐. 내가 이사로 있는데 어떻게 아시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우리 그 정신을 말한 거예요. 비움과 나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움과 나눔. 비움과 나눔. 비움과 나눔의 정신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나누고 탐욕을 비우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뭐라고요? 비움과 나눔.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리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갈 것이다. 나눔과 비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할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것 연말이 되었으니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겸, 또는 원래 하던 대로 자선 냄비에 잔돈 좀 넣고 산타가 하듯이 누구한테 기부 좀 약간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큰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냐 말이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찬송이 생각납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온기가 있는 사랑이라도 있다면 합당한 우리가 복원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일 겁니다. 목사님은 맨날 사랑이래, 사랑 타령한다고 또 그러겠죠. 결국은 사랑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가고,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차가워진 시대, 거칠어진 시대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사랑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내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예비하여서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 만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사순절에, 지금은 대림절이죠. 대림절을 겨울철 사순절이라고도 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사순절에 동화책 소개했던 백조왕자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백조왕자 이야기 동화책, 어렸을 때 저도 참 감명 깊게 보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백조왕자, 어느 나라 왕이 11명의 왕자와 마지막 딸이 있었는데 왕비가 죽은 거예요. 왕비가 죽었는데 왕비를 맞아들였죠. 근데 그 왕비가 얼굴만 이쁘고 마음도 이쁘면 좋은데 사실은 마녀였죠.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그 마법의 저주로 백조가 되게 해서 다 쫓아버립니다. 마지막 딸도 그렇게 저주를 걸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딸에게는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딸이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기에 그 마지막 공주는 저주가 안 통해서 공주의 얼굴에 기름을 칠해서 몰래 기름을 칠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공주가 더러워졌다고, 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왕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공주는 딴 데로 이렇게 나가죠. 딴 데로 가서 슬퍼하는 공주에게 오빠들, 백조가 된 오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백조 오빠들이 공주를 그물로 엮어서 백조 오빠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죠. 데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마법의 저주를 풀 방법을 얘기를 해주죠. 쇠뜨기 풀, 찔레풀 같은 쇠뜨기 풀로 그 오빠들의 옷을 짜서 입히면 저주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다 완성돼서 입기까지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주는 그때부터 쇠뜨기 불을 뜯어다가 오빠들을 위해서 말없이 뜨개질로 옷을 짜죠. 옷을 짜는데 그 숲에서 옷을 짜는데 숲에 사냥을 나온 왕이 그 공주에게 반한 거예요. 반해서 자기 왕비를 삼고자 데려가죠. 손짓으로 이렇게 언어를 통하는데 그 나라의 대주교가 그 새로 될 왕비 공주를 못마땅히 여겼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숲에서 온 그 공주가 왕비가 된다는 걸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를 마녀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어찌된 일인지 그 결정적인 걸 본 거예요. 쇠뜨기 풀, 그러니까 찔레풀 같은 것을 쩔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떨어지면 뜯으러 가야 하잖아요. 그걸 뜯으러 가는데 하필 공동묘지에 그 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찢기면서 피 흘리면서 그 풀을 뜯는데 그것을 대주교가 본 거예요. 귀신이 사는 공동묘지의 밤에 풀을 뜯으니 마녀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많이 선동해서 이제 그 공주는 갇히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녀가 죽는 것을 보자라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드디어 이제 대에 올라가고 화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그 오빠들을 위한 마지막 옷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다 완성됐을 때 어디선가 백조가 11마리가 확 날라옵니다. 그때 그 공주가 오빠들의 옷을 쫙 던지니 그 옷을 입고 백조가 다 왕자로 변한 거죠. 그래서 와, 사람들이 놀라면서 진짜 이게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그 공주는 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이 백조 왕자 내용입니다. 아이들 동화책도 유명하고 뭐 안데르센 동화인데요, 뮤지컬로도 많이 했죠. 저는 여러분 이 동화책을 보고 읽으면서 느낀 게, 어른이 돼서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권선징악 동화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저주에서, 마법에서 풀려나고 깨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한 사랑과 정성, 희생만이 마법과 마귀의 저주에서 사람들을 풀려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원수막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의도적으로 반박하고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과 정성, 희생입니다. 피 흘리면서 오빠들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뜨개질로 피 흘리면서 옷을 짰던 그 사랑과 정성, 희생이 오빠들의 저주의 마법을 풀어나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뜨거운 사랑만이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일어섬의 대양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해야 할, 복원해야 할 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를 덮고 녹여서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하며 살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비움과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움과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물론 저 자신도 해당돼요, 적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성경 말고 성경을 확대해서 적용해서, 오늘날 직업도 많잖아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합단 열매,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사이가 멀어진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해본다. 믿음 안에서 따뜻한 밥을 한번 대접한다. 싸구려 말고요, 정성스럽게.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위하여 기도한다. 제가 예전에 했던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든 사람, 가장 믿음이 약해진 사람,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죠. 성령 소멸한 사람, 기름 등불 꺼진 사람이죠. 사랑이 식은 사람, 작은 이들 돌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위하여 간절함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빌린 돈 갚아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100만 원 빌렸으면 50만 원, 50만 원이 안 되더라도 30만 원이라도 미안합니다. 제 기어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밖에 못 갚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사랑이라고 고차원적으로 막 이거부터요. 밀린 임금 갚아준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세리나 군인들, 부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얘기.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은 네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서러운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 교황청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이 됐는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교황이 되고 나서 가난한 자들 또 난민들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주 낮은 행보를 걸어가서 기독교계인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일침을 주고 본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우 낮은 자세로 지금 교황인데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티죠. 거기에서 행했던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황청 옆에 궁궐이 있답니다. 근데 그 궁궐이 오래돼서 쓰임새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교황청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주 일성급 호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아주 좋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오니까 호텔에 머물면서 바티칸 시티도 보고 미사도 드리고. 그런데 교황이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교황청 옆에 궁궐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개조해 주십시오. 제 손님들을 위해서 조금 개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호텔로 해야 이득도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틀으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도 되니 얘기를 해보라니 그 손님들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황청 궁궐을 개조해달라. 근데 대단한 것은 그렇게 했어요. 궁궐을 개조해서 노숙자들이 충분히 쉬고 자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궁궐이 개통식하는 날 아름다움의 힘이라고 그 설교를 했나 봐요. 그 노숙자들이 지금껏 우리들은 길바닥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짝 취급 받았는데 여기는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나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실 보셨어요? 한번? 특히 시골은 아직 덜합니다만은 도시요. 문 꽁꽁 다 닫혀 있습니다. 기도실 어디냐 물어보면 막 미로같이 막 아래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찾아야 돼요. 꼭대기에 있거나 아주 깊이 있거나 미로같이 막. 왜 그런 걸 봤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뻔히 노숙자겠죠. 추우니까 자고 가려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요. 꽁꽁 닫아놓고 CCTV 달아놓고 도둑 맞지 않을까? 적어도 기도실이라고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기도실도 아주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성도들도 막 어렵게 올라가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노숙자들 오라 하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차비 드리고 턱없이 부족하죠. 주님은 이런 이 시대에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얼굴은 우리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오지 못하러 꽁꽁 문을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모시고 맞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 뜨겁게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모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이 식진 않았는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무너질 일입니다. 다른 교회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구역 편성을 새로 하는데 아무 개와 같은 구역이면 다 구역 안 나갑니다. 참 기가 막혀요. 누구 배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여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듯 너도 서로 사랑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주께서 사랑하는 내한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맞이하는 연말에 우리가 쇼핑이요, 연말 파티요, 카드 보내기요, 여행이요 들떠서 보낼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잃어버린 사랑을 복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명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적어도 노력하며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권면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를 돌아보라. 그리하여 기쁘게 주님을 다 맞이하는 체배가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전에 채비하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비움과 나눔의 정신, 예수의 사랑으로 준비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졌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또 미움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큰 사랑 가운데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